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서울로의 새같이 교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귀한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조승단님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로의 제8회 정기노회를 아름다운 서울 서구에서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해모처에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으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하나님과 노예와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목사님과 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로에는 서대문교회와 더불어 총회장님을 배출하고 정치총회의 슬로건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자립을 포함한 각 교회의 형편을 살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가장 무엄직이고 부여있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요장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비전이 새롭게 하옵소서. 영창신과 행보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 오시어 공연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동부시찰 서기이신 김상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공부해 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횡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생활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서울로의 장로합창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진 교훈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13절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역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뜻이죠.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오래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서 이제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것은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할 당시의 상황은 그가 변화받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주의 종이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자 같은 사도라고 인정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위상으로 보아서는 참 마치 쉽지 않은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좀 이 고백을 할 때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한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을 보면 바울은 부끄러워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변화받고 평생 살아온 신앙 간증으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은 다른 것이죠. 죄책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계속하면서 참 희한한 것은 은혜를 받고 죄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강도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죄의식의 깊이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죄의식이 깊어집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죄성이 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또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주님의 교회를 앞서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 공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더 겸손하게, 참으로 더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익한 자, 죄 지을 흥미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상태로 두시지 않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사역까지 맡겨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그 헌신을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주님이 세우신 공교회인 서울로회의 총대의 직임을 맡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계? 따져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명하여 부른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감격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또 본문 14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그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죄인에게 합당한 것은 저주이지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를 멈추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보면 깊이 볼 것도 없죠. 거울 앞에 쓸 때마다 나를 보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모두에게 교회와 노회와 교단을 섬길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과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본문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본래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바울을 주님이 믿어주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과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항상 감격이었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력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그런 인물들이었나요? 아니었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충성되지 않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의 날인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로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입니까? 기도의 은혜입니까?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받는 그런 은혜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셨습니까? 건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까? 물질을 풍족하게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가졌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을 노예를 할 때마다 새롭게 목회자들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상황에 함께 참여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로, 장로로 안수받고 임직받을 때 우리 똑같이 바울과 같은 감격을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역동성 있게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늘 생각만 있게 그 의식이, 나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 그 은혜가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에너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 쓸데없는 자가 주님의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그런 직분, 중직자로 세움을 받아,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 신실하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제108회 서울로의 생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충성되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재성으로 똘똘 뭉쳐져서 제시를 풍미만 하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믿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고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와 긍휼로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교회당 되시는 장봉생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깨달으시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양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시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몸 찢어 우리의 몸을 구원의 몸으로, 자녀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희들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시겠습니다. 노래원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나오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위하여 생명 드리는 훈련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사는 연습을 지키고 계시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합창 드리겠습니다. 정경노회장 김윤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부름받아 주를 섬기며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종들과 가정과 청년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